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머릿속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통에는 물통은 텅텅 빈 상태로 입은 말라가고 있고 그 갈증을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고 화실은 한 105도가 넘는 뜨거운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내내 걸었습니다. 나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노모와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끌면서 그 사막길을 사흘 동안 걷던 것이었습니다. 내 옆에는 물을 마시지 못해갖고 헉헉대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한 지친 몸으로 말도 못하고 계속 안고 싶어하는 노모가 옆에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저 앞에서 누군가 물이다! 라며 소리가 들립니다. 허겁지겁 물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손으로 먹는 순간 모든 물을 태하고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훗날 이곳을 우리가 지금 축축해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조사해 보면 지금 광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염분이 너무 높아갖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집에서 쉬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땡볕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은 흙탕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극한 생존을 느끼면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써갖고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심경이 어떨까요? 차라리 물이 없는 게 낫지. 더 낙담하고 좌절감에 있을 때 아이가 늦게 와서 아빠 물 달라고, 엄마 물 달라고 했을 때 느끼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매우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이게 뭐냐고. 사막에서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사흘 전에 홍해에 갈라갖고 이집트 군대에서 벗어난 것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의 고통 때문에 그 전에 행복이나 기쁨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기억하지 못하고 물속에서 나오면 내 보따리 어딨냐고 구해준 사람을 닥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축복과 기쁨보다 오늘의 고통이 더 인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매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기보다는 지금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기쁨 속에 더 빠지게 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론 그 은혜를 잊을 만큼 지금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번에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그 물이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설탕물이 아니야.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물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를 건넌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다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징벌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한 단어 라파는, 원어의 라파는 고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찌 보면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 전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미리암이 노래라고 부르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들이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앞구절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나서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너무나 스스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책찍질하고 나 자신을 혼자 페널티 박스로 혼자 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용서하시는 기계인 것처럼 우리가 매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강해,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물은 주셔야죠. 사막에서 물은 없는데 그러면서 물을 달라며 기도했을까요? 어찌 보면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스러웠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법과 율례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공통적은 관습적인 것입니다. 즉 반복적인 거죠. 매번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주연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왜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반복한다면 우리가 잊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매번 시간이 된다면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잊으셨나요? 매번 부활절이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때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되고 성탄절 때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연절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매년 그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매번 내가 연약하다, 이번엔 안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교회는 반복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은혜, 항상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란 것은 한 번 봤을 때 모든 것이 그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을 한 번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3-4번 계속 반복하면서 음미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나의 연약성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내가 이랬네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지워버립니다. 언제였지 하고는 또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머릿속에 쓰십시오. 그러면 지우개가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내가 썼던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물에 모두 다 수장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하루의 고통, 나의 지금 학업과 직장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은혜는 어디 간지 모를 정도로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분의 방법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복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하시는 것이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매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반복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기시고 기쁨으로 반기시고 여러분을 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 오늘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인정하며 주여 고백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망각의 동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찌 그렇게 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